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시편 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어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통해 누리는 성령의 감동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 선교부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회 모임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죠, 이동선 선교사님 이제 부부 모셔서 저희가 같이 이제 선교 특강을 듣게 될 텐데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잠깐 좀 나오시면, 저 99년에 제가 홍천 DTS 학생으로 있을 때 저희 학교장이셨어요. 그렇게 같이 교장 선생님으로 또 우리 간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안식년 이후에 부르심을 받으셔서 아프리카에서 몇 년 사역하셨죠? 20년 20년 동안 우물 파기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힘든 곳, 어려운 곳으로 가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파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더 크게 박수 쳐야 돼요. 예. 우리 선교사님 잠깐 그래도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세요. 선교사님 같이 오세요. 먼저 이름 말씀드릴게요. 장경애. 이동선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21년 차 살고 있고요. 저희 주 종목은 아프리카 사람들 물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파서 특별히 학교 학생들이 저희의 그 가장 우선적인 대상으로 두고,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 갈 때 물 길어 가야 되거든요. 책은 안 가져가도 물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 좀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학교 학생들 우선적으로 물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딸이 하나 있고요. 손녀딸 둘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열방 기도에 오셔서 또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좀 두 손을 뻗어서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힘차게 부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20년도 더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람 이렇게 안아주면 그러면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많이, 자기의 큰 인생의 쓴뿌리를 모두 앞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펑펑 울다가 울고 또 울다가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진행이 안 돼서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제 아내도 저분 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만나고, 너무 귀하신 분인데 너무 귀한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곳으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21년이 됐구나 싶네요. 그래서 너무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기쁘고 저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분 성도님들 다 오셔도 돼요. 그래서 2시 반부터 코람데오 채플에서 우리 열방 기도회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죠? 우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것들을 배울 텐데 이론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기도에 막힌 영역들이 뚫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도가 생명이 되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또 다른 계시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싶다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가장 중요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통로는 기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너무너무 방해한다고,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이 방해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기도에 임하는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볼 텐데 기도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응답과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기도한다 하면 어디에나 이 말씀이 있고요. 아마 새벽 예배 드리러 가면 웬만한 교회는 다 먼저 기도하는 시간에 올려놓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자, 보시면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어가 3개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 3가지의 단어가 다 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자, 어떤 뜻이냐면 원문을 보면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 능동 명령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의미로 따지면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걸 받을 때까지, 찾는 걸 찾을 때까지, 두드리는 걸 열릴 때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이제 이걸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다 적극적인 도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구하는 데서 멈춰요. 다들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가 다 어디까지 가냐면 구하는 데서 멈추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우리의 기대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아멘.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아멘.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때는 구하기만 해도 응답이 있어요. 구하기만 해도. 그냥 구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계속 구해도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 모르겠고 아니면 벽에다 구하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말씀은 순서와도 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구하다가 구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데 찾는 건 뭘 찾는 걸까요? 뭐 보물을 찾는 겁니까? 수수께끼를 찾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찾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하기만 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자동 반사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구하고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찾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적으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찾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은 성경 말씀, 이 많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저는요 그럴 때를 정말 많이 느껴요. 이게 성경 읽기가 기도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기도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마치 이게 참 희한한데 이 수많은 구절 중에 딱 내가 읽는 그 구절에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던 것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항상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해 설교가 이게 짜 놓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일단 짜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지금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 말씀이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럴 때도 있어요. 아침에 설교 준비 다 해놔요. 아침에 설교 준비 다 해놓는데 오후에 일이 터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설교를 하려고 보면 어떠냐면 마치 지금 오후에 있을 일을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저는 오전에 설교해놓고 설교 준비해놓고 오후에 어떤 일들을 만나니까 그 일들 속에서 막 정신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그 다음날 새벽 설교를 이제 그러면 아침에 준비해놓은 거 하루 종일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새벽에 설교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서 설교문을 봐요. 그럼 설교문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세요? 이 찾다 보면요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자, 기도하다가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더 강력해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요? 천국 문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두드리는 건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구하고 찾는 건 혼자 해도 돼요. 그런데 두드리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더 적극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드릴 힘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구하는 데 멈출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찾는 데 멈출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두드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이것은 마치 순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만약에 구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누겠지만 이 엎드리는 과정 속에서 기도 싸움이 있어요. 기도 싸움.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볼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는 일평생을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낯설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부복하려면 내 안에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도 뭘로 하는 거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제 볼 거예요. 그러고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반드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찾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찾은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찾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드리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걸으셨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열한 그 내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중에 찾게 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강력하게 두드려 보세요. 그럼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기도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자는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자, 기도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현재 능동 명령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받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습관.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오늘 본문으로 사용된 시편 5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다 보면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게 패턴을 발견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응답을 잘 해주시고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지를 계속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패턴이 되어서 습관처럼 그 시간을 타겟팅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자의 태도인지 보셔야 돼요.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계속 경험하죠.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상황을 막 한꺼번에 바꿔버리고 막 삽으로 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주고 이런 건 없어요. 놀라운 기적은 함께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내야 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어떤 패턴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었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간구가 필요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도의 패턴이 열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놓은 신앙의 노하우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윗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경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볼 텐데 이미 뭐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저는 예전에요, 기도를 모를 때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이 저녁형 인간이면 저녁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기도하세요. 피곤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여러분 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도전을 했었냐면 여러분들의 체형과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비스트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을 설득해서 하게 만드는 로비스트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 관심사,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서 접근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율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보면 로비스트들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와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로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말씀대로 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저녁형이어서 저녁을 찾고 내가 바빠서 우선순위를 미루고 나 중심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 이건 어떨 때 하냐면 응답에 대한 열망이 없을 때나 하는 기도예요. 그분이 들어주시든 들어주시든 않던 일단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해요. 예배랑 똑같아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선호도를 찾았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 속에서 노하우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아침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며 나아가야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자의 태도예요. 뭡니까? 나는 저녁형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저녁에 나에게 내 응답 들어주셔야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녁에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적어도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싶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잘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 날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 시간을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이 이럴 때는 조금 더 크게 나를 깨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전 사실은 저녁형 인간, 전형적인. 근데 이제 이게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새벽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의 패턴이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어요. 그러면 저녁 시간이 단순해져요. 아주 오랫동안 있을 수도 없고, 그럼 하루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럼 아침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아침 기도가 주는 유익이 분명하게 있는데 뭐냐면, 저녁에는요, 여러 문제로 함몰돼 있어요, 사람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느라고 막 지쳐있고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나요? 아침 되면 내가 어제 언제 그랬나 듯이 어떤 새날이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달라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이, 영적 시선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냐면 하루를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 시간은 아침도 안 먹어요. 저는 잘. 그 다음 시간은 그냥 그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쭉 가져요. 한 2시간, 2시간 반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 시간 갔다가 한 9시 반 정도 되면 회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럼 회의를 해요. 그러고서 또 남는 시간 1시간, 2시간을 말씀 준비를 해요. 계속 새벽 예배 준비, 주일 설교 준비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를 쓰면요, 한 오전 이제 점심 먹을 때 딱 되고 나면 하루에 웬만한 해야 될 일들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오후 시간은 목회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럼 오전은 그냥 거의 그냥 날아갔었어요. 근데 아침 기도가 내 안에 분명하게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기도 시간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루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이 말하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이 크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아침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라고 찬양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음악을 틀어주세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깨어날 시간입니다. 예, 좋죠. 아침에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아침에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살려면 아침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만나를 주워와야 돼요. 그게 내가 광야에서 살 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아침을 포기한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참 안타까운 삶의 패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에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의 아침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이렇게 사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컨디션으로 이 땅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덜 피곤하고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침 시간을 확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습관이 되려면 한 6개월은 고생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그 시간들을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다고 저녁형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여러분 6개월만 할애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더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로비스트가 되시기 바라요. 그런 태도로 나아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자,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해도,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 이 죄에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너희들에게 닿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며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을 보시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면, 쉽게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고 정결함을 입고 주 앞에 나가는 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구약시대는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제사장 찾아가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내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막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겨우겨우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냥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세요. 그게 반복적이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복적이어도 하나님 앞에 낯짝 두껍게 하고, 주님 또 잘못했어요. 저 어제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했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결함을 구하며 나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고 삶 가운데 그 죄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어떻게 하시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싸움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이제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려요. 자, 그 다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 네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 이게 모든 성도들을 향한 고백이에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 머리로 인생 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의 글을 뭐하래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할 때 인정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진짜 유명한 단어인데 야다예요. 야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친밀함 속에서 알 때 야다가 나와요. 심지어는 부부관계에서 동침한다는 뜻이 야다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야다가 여기 사용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부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겠대요? 그가 너의 길을 어떻게 하시래요? 지도하신다. 성령의 감동. 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실제적인 인도하심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어떤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가? 자, 기도하는데도 왜 이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걸음이에요.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2절이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신대. 여러분, 공생의 예수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뭐 고민하셨다,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등이 됐으면 고민하고 슬퍼하다. 더 충격적인 얘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8절을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야, 나 죽을 것처럼 힘들어 지금.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좀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죽게 됐는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전 이분이 우리의 왕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뭐 하나님 뜻이면 다 막 로봇처럼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는 이걸 기도 싸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 싸움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봐도 막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그것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워내면서 그걸 정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 싸움. 예수님이 기도 싸움을 하세요. 자, 39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이제 중요한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전문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이 핏물이 될 때까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제 몸이 싸우네요. 그래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힘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요. 계속 기도 싸움을 할 때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쉬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를 쉬십니다. 자,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기가 막히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했더니 잔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여러분 좀 이따 이걸 계속 나눌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시험 들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육신을 쳐서 마음을 이겨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힘든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그거 갖고 기도 싸움 하시다가 잠깐 쉬셨단 말이에요. 그 쉬시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를 들어가는데 기도줄이 바뀌어 있어요. 자, 4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줄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 부복하기까지 뭘 하셔야 됐던 거예요? 기도하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가요,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쉬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막 그때까지 막 진짜 치열하게 싸우시다가 마음이 이제 막 나와서 걸으면서 제자들 보면서 내가 얘기한 얘기 하나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후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황이 다 메시지라니까요.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 시간 말고도 기도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싶지도 않지만 저는 목욕탕 가요. 그럴 때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에 몸을 팍 담그고 있으면 그 복잡했던 기도하면서 막 씨름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제일 제가 목욕탕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해. 순종해야지. 그러고 나서 또 이러다가 또 다 목욕탕 가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체형에 따라 다르니까 사람마다 그 쉬는 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분에게 그러셨대요. 너무 영적인 일들이 많을 때 그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만 풀지 마. 좀 육적으로 풀어야 풀리는 영적인 일이 있어. 그러면서 좀 나가서 산도 봐, 바다도 봐,
영화도 좀 봐. 드라마도 좀 봐. 그리고 너무 육적인 건 영적으로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좀 기도 좀 해.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 남으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 얘기가 또 저한테 전달돼서 저도 평생 남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게 이제 기도 싸움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굴복해야 되거든요. 그 굴복하는 시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두드리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이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여요. 자,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내기 시작하죠.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어떤 정도로 있어요? 사람의 생각 정도로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그냥 이치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성령께서 감동하시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린 상태에서는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바람 같은 뜻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 그럼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생각을.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가요, 갑자기 막 감전된 것처럼 막 손이 저린다. 병원 가셔야 된다니까요. 막 불이 막 갑자기 없는데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이 뜨거워졌다. 병원 가셔야 된다니까. 절대로,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일생에 몇 번. 근데 일반적으로 계속 자주 그런다. 병원 가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다양한 마음을 주세요. 그걸 무시하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는 헬퍼예요. 헬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계속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가 지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지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일단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럼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여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생각을 적으세요. 자, 오늘 특별히 기도 노트가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써보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데 오늘 보면 여기 기도 노트 보면 무엇을 위해라는 제목을 써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맨 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적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받아서 적어서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더 확인하면서 또 그 다음날 또 그걸로 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도 노트를 적어보라고 오늘 한 권씩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가는 길에 다 받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채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채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세요. 그거는 2,500원밖에 안 해요. 사세요. 저는 이제 첫삽 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 이거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는 이 기도 노트를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김현민 목사님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것도 다 적혀 있더라고요. 자세히 못 보게 해가지고 못 봤는데 하여간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개척하고 봄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너무 강력하게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너한테 건물 줄 거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건물이 주어질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콩나물국밥 먹다가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주시는 마음을, 그러면 그 주신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전하게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 기도하다가 드시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순전한 교회가요, 기도로 걸어왔잖아요. 우리 잔머리를 안 썼잖아요. 지금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전 때문에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다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 비싼 건물을 그 적은 가격에 샀는지. 그리고 150평밖에 안 쓴다는데 450평을 쓰던 학교가 150평을 쓰면서 50억 전세로 들어오는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걸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힘든 게 어제는 감사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야, 이게 너무 기적이 많으니까 이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걷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드는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것도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는 빨간 줄 쳐놓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감이 느는 거죠. 감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가 좀 더 실제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듣는지를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나눴잖아요. 구하고, 구하는데 안 들어지면 찾고, 찾고 안 들어지면, 그 찾고서도 안 들어지면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두드리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아침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싸움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부복할 수 있는, 그 뜻이 감정적이니까, 아,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아, 아니겠지. 하나님 아니겠지. 이러면 평생 이 싸움에서 승리 못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 알고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이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일평생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도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어우러져서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좀 하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세요.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목소리 높여 고백하세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여러분 선포하세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고백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주님 약속하십니다.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우리 두 손에 듭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세.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 사모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찾고 두드릴 것입니다. 구하는데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맞지 않을 때 기도 싸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영역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도를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를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역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온전하게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러분들 안에 지금 싸우고 계시는 기도 싸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내적으로 피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겨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길 수도 없고 결국 우리가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부복하기로 결정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어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 싸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 드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내하신 주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뜻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만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뜻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부복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감동, 그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회복하며 아버지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그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확하게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의 계속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당신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걸음들을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신의 일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름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포기되지 않는 기도자로 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한 심령 한 심령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포기됐던 마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놓쳐버렸던 그 실망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다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